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예, 한 번 더. 새해에는 주님 음성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각 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각 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에는 기적장이라고 합니다. 기적장.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각종 기적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들이 이 본문 5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냐면, 먼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어두움과 그늘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그늘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불쌍한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병의 근원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그런 기적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의 근원을 만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현상만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근원적인 그 문제, 우리 안에 근원적인 그 문제를 주님은 만지길 원하시고 그 문제가 치유받고 해결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치료되는 그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그 마무리에 보면 드디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죠. 뭐라고 고쳐주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에 걸렸던 그 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이 회당장, 이 야이로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 기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거죠.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성경은 언급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아마 아비로서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박했을 겁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과 그 심정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바라보게 됐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괜히 부모 마음도 너무 어렵죠. 아파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도 참 아파합니다. 아마 열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잠 설치시겠죠. 아이의 열을 체크한다고 아마 부모가 푹 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딸을요, 이 아버지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각종 병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 이 사랑하는 딸을 맡기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죽어가는 딸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한참 바쁘게 가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류증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불쑥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쁘게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길에 갑자기 한 여자가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병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치유받는 그 사건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를 칭찬해 주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느냐면 우리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여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겠죠. 12년 동안 정말 끙끙 앓았던 그 병이 치유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중환병을 앓고 있는데 무려 12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동안 그 병을 앓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을 겁니다. 약을 써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해봤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정말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침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던 이 여자가 한순간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12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눌려있던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 암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끙끙 앓았던 그 문제가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사라졌을 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찾아왔을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다라는 거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인도 놀랐겠지만 끙끙 앓았던 그 12년 동안 아파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그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놀랐겠죠.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치유받은 이 여자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인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만은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저도 그 무리 중에 하나였다면, 내가 야이로였다면 감히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가야 합니다. 빨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어떤 미친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뭡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서 지금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정말 마지막 소망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결국엔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땅에 아마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땅을 치며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아마 계속 펑펑 울었을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딸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또 그 마지막을 어떻게 지켜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지막 딸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딸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 아픔 가운데 아비로서 아마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이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자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부모로서 침착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는데 거기서 침착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부모는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하면서 여유 있게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아비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요, 두려워하는 것이 맞고요, 이 상황 가운데 당황하는 것이 맞고요, 오히려 서둘러 가주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은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한테 원망한다고 해서 너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원망하냐? 예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까지 원망할 수 있냐? 그렇게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아까 그 길 가운데, 지금 막 바쁘게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혈루증 고침 받은 이 여자에게 미움 마음이 드는 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 탓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탓하겠습니까?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어도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다라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기에도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너 그렇게까지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 아니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본문의 이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을, 그 흐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언제 두려워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두려워했냐? 그 두려워한 그 시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그래도 회당장 야이로는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거죠.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딸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도 이 야이로는요, 이 소망이 있었죠. 왜? 아직 가고 있는 길이지만 이 길 끝에 내 딸을 주님이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만 만난다면 아마 내 딸은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갑자기 그 소망과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데 언제 그가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냐? 딸이 병들었을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냐? 그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되고 있을 때냐? 그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집으로부터 온 종들에게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시점에 이 야이로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여기 뭡니까? 지금 종들이 전해준 그 소식,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을 때죠.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것은요, 세상의 소리죠. 세상의 소리입니다. 이 소식은 뭡니까? 어두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뭡니까? 죽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들릴 때, 그 소식이 찾아왔을 때, 그 소식을 말할 때, 들었을 때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소리, 죽음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는 소리, 넌 끝났다는 소리, 넌 안 된다라는 그 소리, 그 어둠의 소리,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주님이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절망적인 소리와 어둠의 소리와 나를 죽이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릴 때, 그때 주님 어디 계셨을까요? 멀리 계셨습니까? 다른 데 있었습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었대요. 그렇다는 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 바로 옆에서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소리를 지금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절망적인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소리와 죽음의 소리와 어둠의 소리를 전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가 듣는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함께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힘든 소리, 앓는 소리, 그 죽음의 소리, 그런 어두운 소리를 들을 때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거예요. 야이로야, 나를 보라는 거예요. 야이로야, 저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저 소리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곁에 서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는 저 소리를 너 듣지 말라는 거죠. 너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뭡니까? 이 말은요,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야이로의 그 눈을 정면으로 보시면서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밭대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소리든 안 좋은 소리든 우리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소리가 우리의 귓가에 많이 들립니까? 할 수 있다, 된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 소리입니까?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부정적인 소리입니까? 뉴스를 틀어봐도, 아니면 SNS를 해도, 여러 가지를 봐도,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오늘 하루의 그런 삶을 봐도 우리에게 들리는 그 이야기는 긍정적인 얘기, 힘을 주는 얘기, 살리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요, 부정적인 소리, 어둠의 소리, 낙심하는 소리, 절망케 하는 것,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소리만 들린다라는 거죠. 이런 주변의 소리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무언가 다시 일어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소리, 나를 절망케 하는 그 소리, 나를 주저앉게 하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파도치듯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속에 스물스물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두려움과 이 절망,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거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이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여자가 불쑥 튀어나왔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자가 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시는데 이것은요, 주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 사건을 야이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외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항상 그녀의 그 12년의 삶은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삶이었어요. 뭔가 쫓기는 듯한, 뭔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하나 자기 것을 빼앗기는 듯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하혈하는 그 피, 멈추지 않는 그 하혈하는 그 피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듯이 살아갔던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부정하고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라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리를 뚫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부정적으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뚫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두렵지만 어렵지만 절망적이지만 그런 소외되고 어두운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뚫고 그 자기의 상황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 나아가서 더 가까이 비집고 들어가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것도 그냥 붙잡은 게 아니죠. 꽉 붙잡았을 때 여러분 치유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이로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에 크게 담겨 있는 거죠. 너도 나를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변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런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너는 나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를 나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도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세상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들려올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나의 힘을 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이 세상의 어두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때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고 막 나의만의 두려운 마음을 막 일으키려 할 때 주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 너 그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 안에 들리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들리는 그 소리, 그 상황에 영향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꽉 붙잡으라고, 네 곁에 있는 나를 붙잡으라고.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너는 나를 붙잡아라. 우리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 나를 보라고, 나와 함께 한다고, 흔들리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두 귀에 들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일수록 부정적인 소리가 들립니까? 어려운 소리가 들립니까? 절망케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럴 때 오히려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냥 주님을 더 꽉 붙잡는, 그래 너는 이야기해라, 그런 소리에 막 들려라, 그런데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 그러므로 주님을 꽉 붙잡아서 2025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소리와 절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주변 사람들의 말과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소리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레오처럼 마지막 그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며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지어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지어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